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3년에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에 곡물 저장고에서 종려나무 씨앗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씨앗의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약 2000년 가까이 된 것이었고, 오랫동안 그 발굴팀에서 씨앗을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쯤에 이스라엘 아라바 환경연구소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씨앗에다가 뜨거운 물과 해조류 성분의 비료를 주었는데 6주가 지나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게 되었고, 2000년 동안 먼지로 뒤덮여인 채 있었던 그 씨앗이 되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씨앗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빌려서 무드셀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나무의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잠들어 있던 씨앗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과 그 안에 담긴 영양소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생명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 수분을 우리 인간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얻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본문 바로 앞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기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이제 드디어 해냈어, 도망쳤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했고요. 3일 만에 그나마 마주했던 물은 마라라고 불리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에 이르렀고, 그만큼 데리고 나왔던 가족의 숫자도 가축의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물 부족의 문제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 부족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면요, 농작물의 수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축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식료품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들고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물 부족의 문제는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위기는 어린아이들을 경제활동으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보호를 벗어나서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어린이들의 경제활동은 학업 중단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물 부족인 겁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물 부족이라는 문제 하나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오래전, 수천 년 전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큰 혼란이 그날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계속 있었더라면 목말라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기하게도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원망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망으로 받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결핍을 마주했던 이스라엘의 태도, 그 그들의 선택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물처럼 귀히 여기며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수분보다 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더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3일 만에 찾게 된 이 마라의 쓴물은요, 우리가 얻기 위해 애쓰는 세상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만 쓴물,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아주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더더욱 우리를 목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게 되었을 때 금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옆에 있는 바닷물을 퍼서 마시게 되면 그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을 비롯한 무기염류가 몸속에 이제 혈액에 쌓여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진다라 그래요. 자, 우리의 몸은요,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신장은 혈액의 농도를 다시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과 함께 염분을 또 배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속의 염분을 모두 배출하려면 내가 마셨던 물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또다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하던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다시 그 같은 과정과 함께 갈증을 느끼는 악순환의 반복과 함께 탈수증이 생기고 그것이 과해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얻기 위해 쫓는 그 모든 것들은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무서운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인 또는 필요한 공급, 기능보다 적은 기능적 실체의 부족. 결핍은 부족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핍은 아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뜻대로 부족한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섭취한 채로 계속 바닷물을 마시다가 탈수증에 걸려 죽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쫓지만 그 결핍의 반복, 만족하지 못함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지쳐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에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딘가에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모두가 목이 마르다고 원성을 높이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 한가운데로, 그 마라라는 그 물 한가운데로 던지게 하시죠. 이 나무가 지닌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대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한 그 나무, 그 마라에 던져졌던 그 나무, 하나님께서 던지게 하셨던 그 나무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쫓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가치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쫓았던, 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에 따라 쫓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쫓게 되면 그것이 이제는 쓴물이 아닌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쫓았던 것을 이젠 그만 쫓아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던 갈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그저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고통을 희락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물로 바뀐 이 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어째서 이 물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걸까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서 자신을 치료자로서 소개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듯이 앞으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더 이상 너희들의 결핍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서 끊임없이 물을 찾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해갈은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먹을 수 없었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가치혁명 역시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치혁명의 근원이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 물이 부족할 때 잘못된 것을 마시면 더욱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꿀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는 당시에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기근, 물 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그린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귀하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던 중에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때 자신이 치장하고 있던 장식들을 빼내는 모습입니다. 금팔찌, 금반지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장면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사와 참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가물어서 물 한 방울 없을 때 화려한 황금과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왕자라는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보다 필요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위해 허락된 영적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 생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 쫓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가치 혁명을 이루셔서 나의 욕심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쫓는, 이웃을 위해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아마 다들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원효대사는 당시 총망받는 젊은 승려로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길을 가던 중에 비를 피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잠결에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뒤척이다가 바가지가 손에 잡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 바가지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주변을 보니 편안하게 잤던 동굴은 누군가의 무덤이었고 그가 마셨던 것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원효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다가 그 순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이것을 통해서 단번에 진리와 이치를 깨우쳐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돈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 어떤 정신승리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잘못 구하고 또다시 결핍에 빠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아는 것,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이겠거니 생각해서 더운 날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더운 날 물 기르러 나가도 되지 않겠구나, 그 고단함을 덜고 싶은 마음에 그 물을 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되자 깜짝 놀라 그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중 한 부분인데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 말고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영혼 구원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나 방금 살펴보자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닌 생명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믿고 따랐던 이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영접하는 이들은 생명수를 통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쫓던 물이 단물이 아니었음을, 쓴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 그 가치혁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결핍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해갈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해갈을 얻게 된 우리는, 갈증 해소를 얻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말씀의 장면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전 마라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물샘 12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샘 하나씩을 가져도 딱 맞을 만큼, 하나씩 나눌 만큼 풍족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 몇몇은, 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또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과 아쉬움 없이 이어지는 16장에서 보게 되듯 묵묵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가치혁명을 이룬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그 엘림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의미로 목마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핍으로 자유해졌기 때문이에요. 가치의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를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등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가치혁명을 통해 결핍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 마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보며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림의 머물기를 그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마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고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등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다시 걷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2000년 동안 먼지 아래 있던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푸른 싹을 틔우는 기적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